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이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라구나힐스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도 목사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주간을 맞아 저희 GMC 한미현의 서부지방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저희 서부지방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엔 이 시간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어 하면서 지나간 시간을 다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시간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먼저는 저만 생각해도, 저를 되돌아보면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희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난 것 같지도 않고 시간은 그대로 또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훌쩍 큰 제 아이들을 가끔 볼 때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구나, 아이들이 자란 흔적을 보면서 저의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저의 시간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 셀폰에 지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구나,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어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다 인식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 흔적을 남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의 삶에 흔적으로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가운데도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흔적이 남아 있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많은 시간의 흔적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흔적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신 그 흔적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 때에 베드로의 삶에 새겨져 있는 그 흔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붙잡히셨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시간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54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앉아 불을 쬐면서 이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 하는 그 적당한 거리,
나를 안심시키고 나를 안전하게 하는 그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고백했던 베드로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곁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한 말이 그의 삶의 흔적으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하며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베드로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여종이 알아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알아보고, 1시간쯤 있다가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말에 나는 예수님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장담하면서 말하는데 나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했던 베드로입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한 말이 그의 삶의 흔적으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그 모습이 베드로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61절과 6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졌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치며 장담했는데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흔적이 그의 삶에 남아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시간에 남겨져 있는 그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의 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흔적이 다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각오와 결단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번 고난주간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각오와 결단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시간의 흔적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순절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꼭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에 부끄러워서 통곡한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내가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야 합니다. 확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살면서
온전히 십자가 위에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시간에 흔적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바라봐 주실 때에 내 삶이 부끄러워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 눈물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의 시간에 온통 나를 위하여 살아간 삶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삶의 시간에 흔적으로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그 흔적이 베드로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시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흔적이 그의 삶의 시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 이제 그의 몸에 남게 되는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남게 되는 흔적이 그의 삶 가운데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고백하기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명자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다 보내고 부활의 주님과 이 시간을 되돌아볼 때에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됨을 기억하고 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그 삶의 흔적이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